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반원에 의논하고 그의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위여 그것은 이제부터 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와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던지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의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연휴 가운데 잘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중등부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와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처지나? 우리 여러분 잘 쉬었나요? 5월 5일 날 체육대 하려고 했었는데 아쉬워서 체육대는 다 준비해 놨다가 고스란히 5월 20일 토요일 날로 여러분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못했지만 5월 20일 날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다 함께 와서 또 신나게 놀고 또 먹고 또 즐거운 시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합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도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몸만 와 있는 거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참 쉬워 보이진 않은데, 여러분 요즘에 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어요?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하고 한번 나눠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부하는 거, 또 성적에 관련된 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비슷한가요? 비슷할 거예요. 또 더하자면은 앞으로 어디 고등학교를 갈까? 또 고등학교에서 어디 대학을 갈까? 또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갖는 두려움이 가장 무엇이에요?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이 제자 예비반을 하면서 남자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40, 50대 되시는 남자 어른들한테. 근데 그런 분들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알았을 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그 생각, 마음, 또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문제 때문에 막 초조해하고 당황하고 염려하고 막 주저주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또 때로는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나이대가 바로 여러분의 나이대가 됐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벨사살 왕으로부터 이젠 메대 이 바사 왕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80세. 그럼 한 60년 이상을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다니엘은 그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한 명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그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시고 다니엘에게 사람의 지혜, 또 그곳에 있었던 박수와 무당과 술객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바벨론에 충분히 그 기득권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선호하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 어떤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니엘은 이제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 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과거서부터 쭉 찾아보니까 어때요? 아무런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아요. 왜? 다니엘은 이전의 왕에서부터 지금까지 왕까지 너무나 충성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잘못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꾸몄냐면 왕에게 하나의 법령을 제정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어떤 법령이었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얼마나 나빴냐면 교활했냐면 왕에게 그 도장을 찍어서 그 금령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당시 신적인 존재였고 또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한 말은 곧 법이었고 또 왕이 한 말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이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만들었던 이 금령을 몰랐을까요? 다니엘도 총리였는데. 다니엘이 이 모든 음모와 그 수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의 위력을 발견하길 바라요. 다니엘은 왕명을 어겼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 거를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확실히 알았다, 이런 의미예요. 다니엘은 이 왕의 금령이 자신을 고발하려는 그 음모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음모인지도 알았으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기를 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의 조롱으로, 세상의 비웃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놀고 게임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만들고 해요.
하지만 이 기도의 위력은 세상의 유혹을 알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당시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진 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왕명을 어기지 않도록 사실 어때요? 30일 정도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금령이 정한 기간이 30일이었잖아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기도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마음속으로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않아요? 왜 굳이 자기 집에 그냥, 아니면은 1층에 창문이 없는 곳에서 하든지, 굳이 2층까지 올라가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이처럼 세상의 뜻에, 또 세상의 핍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맞서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기도의 위력은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의지하느냐가 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관건이에요. 또 하나 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났어요. 왕의 총애도 받고 있었고 80년 동안 높은 관직에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기도하나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를 하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된다든지 그럴 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보통 우리는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또 좋은 성적 내게 해달라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통 기도를 하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위험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간절히 했던 기도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민족을 위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시간이 없는 상황이건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지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보통 우린 바쁘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급하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바쁘면 기도해야 되고 급하면 기도해야 되는 불구하고 바쁘거나 급하면 기도하지 않고 바로바로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의 그 기도의 위력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은 세상의 유혹을 알고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조롱, 세상의 비웃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녀? 야, 요즘 교회 별로 안 좋던데? 교회 왜 가냐? 이러한 말을 들을 걸 알면서도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급하니까, 오늘은 필요하니까, 오늘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도원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7일이잖아요. 다니엘서가 몇 장인 줄 알아요? 다니엘서 몇 장인 사람? 아는 사람? 다니엘서 13장이에요. 하루에 2장씩 한번 다니엘서 읽어봐요. 그럼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위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기도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우리 중등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만을 위한, 또 나아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이렇게 작은 기도의 영역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또 우리 이천 신화교회를 위해, 또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지경 역시 나만을 위한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동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전신학교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경외할 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입어서 학업과 친구 관계와 모든 그 삶 속에서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때로는 힘이 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 속에도, 또한 그들의 핍박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말씀을 익히고 또 기도하는 그 좋은 습관을 자리매김하며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